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보낸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아무런 사고도 없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동부 학생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 중동부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중동부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신약 성경으로 목사님 성경으로 14페이지 있어요.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벌써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중등부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네.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일인데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광고했듯이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세울 때 우리 임원을 새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월 첫 주에 이제 임원 선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둔 사람 투표 선출 저기 함에다 넣었어요? 넣었나요? 상태를 보호하니까 안 넣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오늘까지 친구들 혹시 추천할 친구들 있으면은 꼭 넣어서 내년도 한 해를 이끌어줄 우리 중동부 회장 친구를 이름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우편함처럼 뒤에 나가는 문 쪽에 만들어 놓고 메모지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갈 때 꼭 써주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임원 선출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임원을 뽑게 되면 주로 어떤 걸 하게 되죠? 학생 임원이나 또 교회에서 임원을 뽑게 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표로 나올 때 선출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 공약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학교 임원이 아니더라도 교회 임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공약도 보지만 그 사람의 어떤 뭐 모습, 됨됨이라고 하죠. 뭐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저마다 사람을 보는 이 기준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도 마치 이렇게 임원을 선출하듯이 새로운 사람을 뽑듯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일꾼들을 예수님이 세우시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시고 계셨죠? 앞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영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 사역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앞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영혼 사역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제 함께 감당할 제자들을 오늘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권능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오늘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자, 시작. 네, 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나오고 있죠? 네, 12명. 12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12명이? 자, 앞절에 보게 되면 다 나오고 있죠. 12명에 대해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드로부터 가론 유다까지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12제자 또는 12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믿음적인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물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또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이런 다양한 직업이 있었는가 하면 또 성격도 전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활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성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도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보통이라면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그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기준은 이 사람들을 면면이 어떤 능력을 잘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그 마음에
믿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먼저 중요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렇게 잘하고 배워갈 이 다듬어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도 우리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품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또한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12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주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너희들이 사역을 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저쪽 뭐 구미 지역이나 뭐 저쪽 부산 지역이나 이런데 먼저 가지 말고 지금 대구 지역부터 전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 이스라엘부터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부터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이 가장 시급했던 사람들, 먼저 전해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부터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이방인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점차적으로 넓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얘는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정말 복음이 정말 시급한 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죠. 네,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막 힘들게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친구들 힘들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필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지금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서 이 메시지를 꼭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떤 복음의 메시지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너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들어봤냐면 마태복음 앞전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긴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곧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의 인류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임박한 하늘나라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막 와닿고 막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막 생겨요? 천국이 막 온다고는 하지만 삶은 삶이고 천국은 천국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천국의 실제가 곧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너희들은 정말 이 긴박한 때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먼저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 우리가 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임하실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한 삶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마음속에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하시는 권능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보게 되면 병든 자, 또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도 예수님이 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걸까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주신 능력과 권위를 보게 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저건 분명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저건 분명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신은 과연 어떤 분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막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막 이렇게 놀라운 막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막 죽은 사람 막 일으키게 하고 그런 권능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분명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재능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각자마다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내 맘대로 막 앞전에 즐기는 대로 돈 벌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데 써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좋은 달란트들, 능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누구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연예인이죠. 이 친구도 연예인인데 이렇게 막 랩으로 막 유명해졌지만 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연애 생활을 하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이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TV 매체나 때로는 SNS에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들을 주시면서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권능들은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재능을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자, 시작. 네, 예수님이 이렇게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또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늘 따라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이것도 가지지 말고 저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다녀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돈이나 많은 물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도 너희들이 보아라. 들의 백합화도 보아라.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시작.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제 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평안을 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빌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을 거절하거나 박해하는 이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처럼 우리 지금 시대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만약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전하는 평안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더라도 다시 우리에게 그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들 주로 많이 하나요? 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행복한 말, 평안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있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권면하다가 어쩔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면 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제 피해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중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처럼 그냥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기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또한도 그런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그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 기쁨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주님의 복음의 삶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에게 주님의 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부르심을 저희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수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함께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